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에서도 언급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도 많이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혼란한 정국들이 이제 마무리되어가고 이제 또 6월 달에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의 그런 중흥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 나갈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또 기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갈라져 있는 여러 가지 그 민심들, 또 지역 간 갈등들, 또 세대 간 갈등들, 또 첨예화되어 있는 정당 간의 그러한 갈등들이 다 해소되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중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정치적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적인 문제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올 여름도 다른 해 여름보다 더울 확률이 거의 60%나 된다고 그러죠. 작년에도 더워서 고생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더 더운 날씨. 또 특별히 벌써 인도나 그 파키스탄 지역은 40도도 50도까지 벌써 온도가 올라가서 물이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후적인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또 저는 세계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점점 이 기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당면한 문제가 보다 더 크고 심각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 명 넘게 나던 우리 50대가 700만이 넘는다. 750만 정도가 지금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간 10살씩 잘라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갈 때 50대 인구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750만이면 인구 구간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우리 5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대는 이제 조금 돌아가셔서 그렇지 사실 60대도 만만치 않은 인구의 구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1년에 보통 100만에서 120만 명까지 이렇게 태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50대가 750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30만 명 미만으로 벌써 떨어졌습니다. 1년에 태어나는 인구 수가 30만 명 미만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정도 숫자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50년 뒤에는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우리가 사실 그런 계획이 이번 아마 그런 정치권에서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성들에게도 군대에 문을 활짝 열어서 함께 군대에 일할 수 있는 함께 나라 국방을 위해서 어떤 그런 여성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갈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군인 수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군인을 용병으로 사다가 다른 나라 사람 보고 우리나라를 지키라는 것도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군대 문제, 국방 문제, 또 산업 현장의 문제, 또 많은 인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는 가장 당면한 그런 어려운 문제인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문제가 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된 것은 가장 큰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도 늦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년기가 거의 저희 때보다 약 10년 가까이 늦어져가지고 요즘 40 넘은 사람들도 결혼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정도로 결혼하는 그런 결혼의 그런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또 더 나아가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나마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 또 결혼을 해도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절벽,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결혼하기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왜 낳지 않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그럼 이 시대에 그러면은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가정이 살아남고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듯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척되지 않고 개척된 교회 또한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와 사실 교회의 문제는 같이 맞물려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 힘들다고 개척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인구절벽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듯이 한국교회도 이제 교회를 세우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므로 똑같은 어려움에 곧바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개척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 똑같은 원리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부르신 어부들을 부르셨죠.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가시다가 이번에는 또 누구를 부릅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보시니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다고 성경이 나와있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어부로 물고기를 잡던 이들을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께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물고기를 낳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곁에 두시고 예수님의 사역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성장시켜서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열심히 예수님 닮아가려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역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는 것.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자체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때는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늘 부모와 함께하지만 이제 점점 자라면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서두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자라서 성장시키는 이유는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계속 같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성장시켜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부모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계속 부모와 같이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독립시켜가지고 그들이 독립된 인생으로서 이 땅을 보람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돌보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라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목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이 자라면서 성숙해진 교회의 제자들은 이제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고
또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서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구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의 인구 절벽의 문제도 커다란 문제이듯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성숙한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는 것, 또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세상의 문제와 같이 영적인 세계에서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시대,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부르심, 콜링의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와 함께 동역하시면서 그들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뜻이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속한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하는 그런 우리의 전도의 순종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 교회가 새로 태어난 생명으로 하나하나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복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들어보니까 제가 많은 그런 상황들을 접해보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일상이 너무 바빠서라고 얘기합니다. 바쁘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쌓여있는 것이 우리 일상입니다. 하루하루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삶으로 지쳐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전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도의 은사를 우리가 받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심지어 어떤 전도를 연구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심지어 있을 만큼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또 심지어는 성격이 타고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성격이 외향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은 전도를 명령하고 너희의 은사나 성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lem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라. 성경적인 전도의 명령은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먼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격이나 은사가 아니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인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너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얘기하죠.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증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으로
복음으로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증거하면서 가장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있죠.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색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들을 때마다 찔리는 말씀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늘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사가 안 된다, 성격이 안 된다, 아직 때가 아니다, 너무 바쁘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는 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것이지 나 같은 평시도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목사나 전도사가 전도에 더 많은 은혜가 있겠죠. 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교회에 데려오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요즘 가장 전도하기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전도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조금만 나가보셔도 아직도 그 이단의 무리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널목 요소마다 아직도 서가지고 책자도 나눠주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신탄진역을 올라가다가 보니까 제가 자극을 그때 받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정장을 입고 또 앞에 책자를 갖다 놓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 옆을 지나쳐서 신탄진역에 올라가서 생각한 게 나도 옆에서 좀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만화전도지 생각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만화전도지를 가장 그때 아파트 가가호마다 수백 장씩 붙이고 그걸 붙여야만 전도사로서 퇴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 만화전도지를 붙였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거라도 좀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만큼 아직도 이단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건너면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아직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기성교회들이 정통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전도를 꼭 해야 하나 하는 문화적인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불편한데 전도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그 사람들에게 폐가 되고 불편함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그렇게 그냥 문화적으로나 습관적으로 폐가 되고 이게 서로에게 민폐가 되고 서로에게 힘들고 이렇게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간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정말 정통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들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오히려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교회들이 전도에 있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아무리 예비된 준비된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전도하신다고요? 그냥 물론 스스로 걸어오는 영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준비된 영혼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오죠. 고넬료라는 인물은 그 누가 봐도 잘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기가 믿는 유대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듣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 준비되어 있는 고넬료를 그냥 거저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서 고넬료를 구원하셨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넬료를 구원하신 사역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된 영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복음에 열려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보내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기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가정의 전도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복음을 온전히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냥 되겠지, 우리가 가지 않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준비된 사람들은 그저 있겠지. 이것이 바로 전도에 대한 가장 잘못된 생각이고,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잘못된 생각이고,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 우리가 그 보내진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준비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할 사람, 곧 이 시대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또 우리 주변에서 또 지인으로 또 많은 또 역할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도하심에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 생활하고 함께하는 우리의 전도의 역할과 행위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한 기도, 성령에 대한 찬양 많이 불렀는데, 전도가 우리 사람의 그런 노력을 통하여 증거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준비된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준비됨으로써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시온손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